저와 여러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과학 문명이 아주 참 발달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아주 마치 무한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급속도로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하나만 보아도 한 3개월 사이에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오는데 얼마나 발전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될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깊이 따져보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사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보다 해결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지식이 굉장한 것 같지만은 특별히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데 왜 그런지 이상하단 말이에요. 재산이 그렇게 많아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세상의 높은 권세를 다 가져봐도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 인간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었기 때문에 육신 하나만 아무리 만족을 줘도, 모든 걸 다 갖춰줘도 그 육신만 만족을 줘가지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주지 않으면 한쪽만, 육신만 행복하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집이라도요, 가족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그런 장애자가 하나 생겼다든지,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난리를 친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는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던 사람들이라도 그 집안은 초상집같이 변해요. 이 정신적인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아들은 벙어리 귀신이 들렸다 한 것을 보면 이 말을 못하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말을 못하는 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한번 발작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막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파리하여 가는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간질병의 그런 징후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은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해왔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먼저 9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했지만은 귀신을 쫓아내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돌아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 우리 주님은 탄식을 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유명한 성직자인 테일러는 말하기를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도 받습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므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그러셨어요. 데려오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서 막 뒹굴고 거품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저렇게 됐다고 대답을 했어요. 귀신은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뭘 좀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을 모르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외칠 때 주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갔다 그랬어요. 이 아이는 기진맥진해서 죽은 것처럼 뻗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수근수근합니다. 아이고 저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나중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악한 영이 있다고.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믿음 무장하는 방법을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악의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또한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기도로서만 가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믿기를 원하지만은, 믿고 싶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 부르짖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시편 35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 다윗의 기도는 막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막 죽이고 찌르고 난리를 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시편 40편 13절에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사실 급할 때 무슨 긴 기도가 뭐 할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급하면 날 구원해 주옵소서.
날 좀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 영육 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셔서 주님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주님과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을 모시고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을 여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지만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믿어지지 아니하지만은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됐는데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사신우상을 섬기는데 모든 우상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성전에다가 우상을 다 세워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지만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요. 이미 멸망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한 이방 나라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랬어요. 해결을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단을 보내셔가지고 이 나라를 쳐서 완전히 그냥 패하게 하시고 이 므낫세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제는 나라는 망했어요. 이제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큰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도 없지만은 너무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는 부르짖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심히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이렇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므낫세처럼 믿음이 없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사람이라도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루에 3번씩 기도실에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창문을 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별로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어려움 당할 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그런 때에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그 순간에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문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마음문을 여는 사람은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게 되면 모든 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샤프츠 보리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그 유명한 사람이 한 번은 이렇게 길을 길을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혼자서 길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차들이 막 오니까 이 꼬마가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혼자서 갈까 말까 하다가 자신이 없으니까 이분을 보고 아저씨 날 도와주세요.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아이를 보자마자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아이를 아예 안고, 어린아이니까 안고 아예 길을 건너다 주면서 큰 교훈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자기도 어린아이가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안고 길을 건너다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 그 좋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도우시겠느냐 이거.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코카콜라 회사를 창업한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술을 먹지를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술을 먹지 않으면 정신이 나질 않는데요. 술을 먹어야 정신이 난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술을 먹으니까 중독이 돼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그런 기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여러 번 여러 세월 동안 고생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거기 있을 때만 잠시 이제 되다가도 나오면 아무리 결심을 해도 또 술을 먹게 되고 또 알코올 중독자로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치 어떤 음성을 듣듯이 강한 어떤 그런 음성을 이 마음속으로부터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속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요구, 이 욕망을 거절해야만 내가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강한 음성이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 고백을 했다 그래요. 여보, 내 힘으로는 이 술을 끊을 수가 없어. 날 좀 도와줘야 돼 하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술을 딱 끊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큰 코카콜라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 내 힘으로 술이나 담배를 끊을 수 없어서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캔들러처럼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원하는 바 선은 행하게 되질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자꾸만 행하게 돼서 번민하시는 분 계시다고 하면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르게는 이렇게 살 수가 없고 자꾸만 나는 넘어지는데 날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게 되지 아니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게 돼서 고민하시는 분 계시다고 하면 아버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만은 이상하게도 사랑하게 되지 아니하고 자꾸만 미워하게 돼서 밤낮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시다고 하면 아버지, 나도 내 남편 내 아내를 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 계시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처럼 나의 믿음 없는 걸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곧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모든 문제도 반드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힘만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가 없는 줄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